안녕하세요. 렛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 12장부터 36장은 족장사, 37장부터 50장은 입애국과 민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원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역사는 역사 이전의 역사, 즉 고대사를 의미합니다. 원역사의 특징은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원역사에 해당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공룡입니다. 그 공룡 시대가 바로 원역사에 해당이 됩니다. 원역사에는 모두 6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용서,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족보, 바벨탑 사건. 먼저 천지 창조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계획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 계획과 시간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좋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왜? 그동안은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천지 창조에는 그 혜택을 누리는 존재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돼서 창조가 완성된 것을 보시고 정말 심히 기쁘시고 좋으셔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을 때에는 이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천지 창조는 이렇게 여섯째 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바로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한, 안식이 필요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안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지만 훌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둔 그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중요한 세팅을 하나 하시는데 바로 시간 세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일요일, 주일을 이렇게 7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7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한다면, 또는 6일을 쉬고 하루만 일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훗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365일을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신 이 시간 세팅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인간들을 향하신 배려인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 세팅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목하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표현되어 있지만 또 반대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마음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계시록까지 표현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시게 되는데, 이 말 속에는 정말 속히 오고 싶은,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속히 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이야기는 인간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관련되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은 하필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두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지 않았다면 인간의 타락도 없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됨을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은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자유가 주어진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두로 심게 되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 숨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눈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이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이 창조한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 허물을 덮어주는 가죽옷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 나중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가인이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시기심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스데반을 시기하여 그를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가인의 살인 사건 이후에 인간은 본격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 홍수 사건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6장으로 오면은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근심의 뿌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을 인하여 또한 타락해가는 그 인간을 인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근심하고 한탄하시는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주는 길이가 무려 135m이고 폭이 22.5m, 높이가 13.5m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구조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도 크기의 선박이라면 약 한 4만 3천 톤 이상을 선적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큰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 도구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 건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말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 요구를 노아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매일마다 땀 흘리며 일해야 되는 그런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방주 짓는 일을 위해서 또 방주를 다 지은다면 각종 동물들을 방주로 모아서 드리는 일, 또 방주 속에 있는 동물들을 돌보는 그 일은 매일마다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수고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입었던 은혜의 내용인 것이죠. 왜 노아는 그렇게 매일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늘 땀 흘려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지은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 몸부림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그 눈물을 자신의 순종의 땀으로 흘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간 밤낮 쉴 새 없이 지구에 내렸던 그 빗물은 그냥 빗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노아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노아가 그 시대를 한탄하며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마음을 느끼면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을 순종의 땀으로 흘려냈듯이 우리도 순종의 땀으로 흘려내는 그 노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자, 이어지는 다섯 번째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 그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창세기 9장까지는 재밌게 이렇게 읽다가 10장에 나오는 그 족보, 또 11장에도 족보가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족보를 읽다 보면 참 이름도 어렵고 발음도 어려워서 왜 이런 족보를 이렇게 재미없게 많이 기록을 해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족보도 정말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아의 그 가족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이름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구의 설이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확인하는 그런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자, 바벨탑은 그 바벨이란 말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바벨의 의미가 헛소리인데 세 가지 헛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세 가지 헛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흩기 위해서, 강제로 흩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 언어들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이들의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민족마다 다른 언어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6,887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이 언어의 다양한 언어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해마다 우리가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바벨탑 세대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족장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원역사였다면 12장부터 36장을 족장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족장사라고 부르냐?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족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족장사에는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역사는 시간과 장소를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족장사의 기록은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것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이사오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000km이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800km, 도합 1800km, 그 먼 거리를 이사오게 되고, 시간은 BC 2000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 그 롯의 가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가 1800km인데 BC 2000년경,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먼 거리를 가족만 데리고 이사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올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BC 444년경에 페르시아 시대의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포로 기한 시대를 이끌었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관리였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 안전을 위해서 호위병들을 내어주게 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만큼 그 길이 위험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가는 그 길에 호위병들을 내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이렇게 그 먼 길을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올 수 없는 이삿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죽을 각오로 하고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그 무엇인가를 가슴에 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열방을 향하신,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위험한 길을 걸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내서 이사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아들 이삭이 계승하게 되고 또 야곱까지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열방을 향하신, 즉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 안에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민족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거치면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히브리 민족,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43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즉 너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사시대 또 왕정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 낙성식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는 성막에서 없었던 이방인을 위한 뜰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되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 즉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 홍수 후에 한 민족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즉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의 가슴에 품었고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과 인생 전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 어렵게 100세에 얻었던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전부라 표현할 만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3일길을 이삭과 함께 걸어서 부엘사바에서 모리아산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왜 이삭을 묶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만큼 장성했다는 뜻입니다. 청소년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가만히 묶임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순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에게 지금 하는 행동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왜 가나안 산들처럼 사람을 인신제사로 번제로 드리려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 번제를 드릴 때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린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자, 질문을 하는 이삭의 그 질문의 내용과 또 대답을 하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이들은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모리아산 번제를 강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묻고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즉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칼끝이 이삭의 심장을 겨누는 그 순간에 다급해진 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죠. 만약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다면 아마 그 칼끝은 이미 이 독자 이삭의 심장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럼 피가 막 터져 난자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삭은 내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 번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고통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실 때 신이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통을 아셨던 하나님은 당신도 그 고통을 다 온 몸으로 온 가슴으로 받아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사실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보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너는 내 친구야. 나와 함께 모든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나의 진정한 친구이자 나의 동력자야. 이렇게 불러주는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 번제 사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즉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나와 함께 이루어가는 너희들은 나의 내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예수가 품었던 모든 민족을 향한 그 꿈, 또 아브라함이 품었던 모든 민족을 향한 그 꿈을 모두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드렸던 이 모리아산은 1000년이 지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범했던 인구 계수의 그 죄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싸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정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명령하셔서 샀던 땅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0년 전에 번제를 드렸던 그 산, 그 장소를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했고, 또 시간이 지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즉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지으시는 것이죠. 자, 이 성전이 모리아 산에 건축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친구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막벨라 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죠. 사람은 다 나이가 들면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1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부인을 장사하기 위해서 샀던 매장지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자, 그곳에 사라를 먼저 묻었고, 그리고 자신도 죽어서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그 신앙의 계승을 이삭이 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 후 첫 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많은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흉년이 되었던 그때 이삭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은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특별히 그랄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보와 순종의 사람 이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삭의 훌륭한 신앙을 누가 또 계승하느냐? 야곱이 계승하게 됩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가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커가면서 장자권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 형제 간의 갈등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잘 중재했어야 되는데 리브가가 그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그냥 단순히 장자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어야 됨을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속이고 또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갈등은 야곱이 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장자권도 얻고 아버지 축복도 받았지만 결국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던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 하란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무려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20년을 지내면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 12명의 그 아들은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그다음에 빌라가 단과 납달리, 실바가 각과 아셀,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이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자, 이렇게 20년의 시간을 하란에서 보냈던 야곱은 드디어 고향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그때 야복 강가, 브네일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 교활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자, 정말 좋지 않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훗날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국호 이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제3과 입애국가 민족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세 사람의 꿈과 비전 이야기입니다. 자, 이 창세기에는 세 사람의 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0장부터 보면은 요셉의 꿈이 나오고요, 바로 왕의 꿈이 나오고 야곱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의 꿈은 자신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이었죠. 볕단 또는 별들이 인사하는 그 꿈이었고요. 바로가 꾸었던 꿈은 7년 풍년, 7년 흉년, 자, 자연재난 14년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꾸었던 꿈은 요셉과 바로 왕이 꾸었던 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는 430년을 위한 꿈을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보다 더 큰 바로의 꿈, 바로의 꿈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야곱의 꿈, 이 세 사람의 꿈의 이야기를 딱 합하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의 그 밑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제사장 나라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의 훈련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는데 정말 비싼 옷을 입힌 것이죠. 야곱이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결국 이것은 형제들이 시기심을 낳았고 그 시기심은 사람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노예의 삶이 어땠을까? 알렉스 헤일리가 썼던 소설 뿔이라는 소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소설을 보면 노예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이 사건은 첫 번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또는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훗날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하여서 400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집트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먼저 보디발의 가정에서 약 한 10년 동안 모든 그 보디발의 집의 경제 모든 것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이집트의 실물 경제 교육을 10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근데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것은 이집트의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간수와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정치 행정 교육을 약 한 4년 동안 받게 됩니다. 자, 요셉이 받았던 교육을 총 정리해 보면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17년 정도 받았고, 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이후 보디발의 집에서 실물 경제 교육을 10년, 그리고 정치 행정 교육 4년을 받습니다. 이 모든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이집트의 국가 비상사태 14년을 이끌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노예였던,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던 노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당하게 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시작되는 이 나일강은 역사 이래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7년 뒤에 마를 것이다 라고 하는 청정병력 같은 소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일강의 모든 풍요를 즐겼던 이집트의 그 풍요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를 비롯한 관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대안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받았던 실물 경제 교육, 그리고 감옥에서 4년 동안 경험했던 정치 행정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의 능력을 알아보았던 바로는 바로 요셉을 총리에 임명합니다. 그런데 총리를 임명한 다음에 정말 아낌없는 투자를 요셉에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권력의 몸통이 되고 오히려 바로는 권력의 깃털이 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씌워주고요, 금사슬 목걸이를 걸어주고 세마포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복음술에 실어서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권력의 2인자, 내 바로 밑에 있는 권력 서열 2인자라는 것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했던 일은 애굽의 공직자로서 요셉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사보낫 분해아로 이름을 바꿔주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해줍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온외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합니다. 자, 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으며 요셉은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을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신앙이 뛰어난 자인데 이집트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계급은 왕, 사제, 귀족, 평민, 노예 순입니다. 자, 요셉은 이 노예, 가장 끝에 있는 가장 하층민인 것이죠. 하층민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잘 해몽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총리는 되었지만 실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려면은 노예 신분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왕 다음에 있는 이 사제의 사위가 되게 함으로써 정말 실질적인 권력을 요셉에게 바로가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권력을 가진 그런 총리로 요셉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와 이집트 관리들에게 제시했던 토지법, 그것은 정말 놀라운 법이었는데요. 그 토지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해 농사의 그 소출의 5분의 4는 농사 지은 사람이 갖고, 그리고 5분의 1은 나라의 세금으로 상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2000년 뒤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때까지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풍년 7년을 잘 감당하고 흉년 2년이 지나 총리로서 9년 차가 되었을 때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과 22년 만에 다시 상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셉은 정말 형제들을 보았을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베냐민이 볼모로 잡힐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이집트의 종으로 남겠다고 자원하게 되죠. 이 유다의 행동과 말은 요셉이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를 팔았기 때문에 또 다른 베냐민, 라헬이 낳았던 베냐민을 야곱이 편애했을 것이고 야곱까지도 자기를 미워했듯이 미워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형들이 바뀌었구나.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형들을,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라는 인물, 자, 유다 이야기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기록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상식대로라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그리고 야곱이 장자 루벤을 낳고, 또는 12형제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요셉과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유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보면 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렇게 유다가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것, 그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만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다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22년 만에 형제 삼봉을 이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들은 요셉이 말한 대로 고센 땅에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로부터 고센 땅을 얻게 됩니다. 왜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을까? 당시 애굽의 첫 최첨단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바로 목축업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목축업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은 이집트의 그 중심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려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성경으로 잘 교육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큰 민족을 이루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 바로 고센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이집트의 중심 도시와 멀리 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과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과 혼담이 오갈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비록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과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로 온 다음에 약 한 17년을 지내다가 147세에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게 되죠. 죽기 전에 남긴 것이 유언인데 유언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유언, 그냥 그런 유언, 그리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유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섹스피어 유언을 보면은 첫째 딸에게 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준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요. 근데 둘째 딸에게는 내가 쓰던 은잔을 준다. 새 것도 아니고 쓰던 은잔을 준다 그랬고요. 자기 아내에게는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준다. 제일 좋은 침대도 아니고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준다.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쓸데기 없는 유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어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정말 바람직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바람직한 유언이라는 것은 후대에 비전이 되는 유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유언은 후대 12명의 아들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비전, 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겼던 또 다른 유언 중에 하나는 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자기도 그곳에 매장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유언 때문에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이것을 이집트의 국장급으로 이제 크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70일 동안 모든 이집트인들이 애도하고 결국에는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관리들까지도 모든 신하들까지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갔다 오는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요셉도 110세에 죽죠.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유고를 이집트에 두지 말고 반드시 고향 땅에 가서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김으로써 요셉의 유언 또한 후대 히브리 민족이 붙잡아야 될 비전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창세기 전체 50장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모든 것의 시작 원역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12장부터 이후의 내용은 족장사인데 36장까지의 내용은 3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꿈이 또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이 주셨던 민족을 만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셨구나. 왜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 것일까? 민족은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상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나라는 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아주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 50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기억하셨다가 출애굽기 1장을 딱 읽게 되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을 향하신,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렛츠통 365 통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정말 은혜롭게 읽는 역사가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